미약한 결말.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록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아주 조그마한 가게를 개업했지만 계속 장사가 잘 돼서 점차 큰 가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성구가 담긴 액자를 선물하면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좀 벌어서 나중에는 근사한 슈퍼마켓을 하나 차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잘 살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나중만 좋다면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없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미래만 보장된다면 지금은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요, 미래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신앙생활도 이러한 희망 때문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고 그 부활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낮아짐의 십자가를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희망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을 가장 훌륭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는 자가 최고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나중이 나은 삶일지 아니면 나중이 예전보다 못한 삶일지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볼 때 참으로 미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삶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사도 바울 이상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처음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미약해지는 사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에도 재능이 있어서 합창단 단원으로 열심히 교회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역사, 철학, 예술 등 각 방면의 책을 즐겨 읽었으며 재능 또한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 울자 그는 그 아이처럼 의자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슬픔을 같이 하고 아이를 대신해서 그 의자를 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2차 대전 중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정말 시작은 창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정말 너무나 미약했고 나빴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삼손은 몇 가지 면에서 처음 시작이 심히 창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이 훌륭한 신앙인의 가정이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자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고 세례 요한이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고 이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구원자로 보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작은 사명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구원자였습니다. 가장 힘센 자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큰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성경에 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은 삼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며 처음 시작이 얼마나 창대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창대했던 삼손의 나중을 보면 참으로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먼저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넘어가 자기 힘의 비결이 머리털에 있음을 알려주고 머리털을 밀리고 맙니다. 머리털이 밀려나가자 그의 힘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블레셋 원수들에게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 탓에 심하게 손상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잡힌 것은 우리의 신이 그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종말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종말, 미약한 나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처음보다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직장과 가정과 환경을 주셨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지금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창대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